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월 월상 예배를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또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은혜와 복이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력으로 볼 때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부활절로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빼고 40일 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한 달 내내 사순절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묵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헌신에 보답할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하고 또 하시리라 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순절이 되면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려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보시면서 경건의 생활을, 시간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하튼 간에 이전보다는 더 금욕주의적인 그런 절제된 삶, 절제된 신앙생활을 하시곤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며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시며 다른 어느 시간보다 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까를 잘 한번 묵상하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우선시해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할 텐데 가장 우선시하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선시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얻기에 앞서서 이제 본문 배경 내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까지 총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흔히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첫 번째,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극적으로 회심한 강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밤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온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가르치는 네 어머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고요. 다섯 번째 말씀은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기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라는 말씀하셨고, 마지막 말씀 7번째,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하시면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남기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적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유언을 남길 때 그 어떤 말보다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말을 남깁니다. 그렇죠? 유언으로 남기는 데 있어서 뭐 빈말 남기거나 쓸데없는 말 남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기고 가는 것이 유언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7가지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시면서 운명하셨기에 유언적 메시지로 남기셨기에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하고 이 안에서 영적인 교훈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에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실천사항을 찾는 일은 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떤 실천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어요? 첫째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동참해야 될 실천사항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간절히 애절하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이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실천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없으리라 봐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뭐 어떻게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3월 한 달간 사순절 내내 동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부탁해요. 그래서 이 3월 달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온전히 받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유대인들에게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 중에 한 번. 그때는
우리 그때가 되면 이제 대제사장이 구약 말씀에 보게 되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용서를 구했거든요. 회개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순절, 3월 내내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이번 달 한 해 달 동안 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진정한 회개, 진정한 죄를 용서받는 회개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말로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회개, 진정한 죄 용서를 받는 회개라고 할 수만은 없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란 또 뭘까요? 여러분, 회개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 메타노이어예요. 메타노이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는 말 전부 다 이 메타노이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메타노이어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가던 길에서 멈춰서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완전히 방향을 돌아서서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막 눈물 감정적으로만 막 눈물 흘리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회개란 그거 당연히 해야 하고 가던 길에서 멈춰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3월 한 달 동안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습관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여러분 양심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다시 돌아서는 그런 진정한 메타노이어 회개를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무엇으로 동참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 앞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였기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받는 회개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타인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타인의 죄, 내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하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형벌은 아주 극형이에요. 극형.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을 받고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 끝에 고안해낸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이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면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다 끊어지고 찢어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온몸에서 피가 다 쏟아지는, 그래서 죽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예수님은 그 형벌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를 죽이는, 자기에게 그런 극형을 가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하나님 앞에 빌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원수를 사랑하되 하고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몸소 실천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우리들,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빚진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타인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이걸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돼요. 예, 우리 지금 눈을 다 감으면 내 마음 불편하게 했던 사람, 나 힘들게 했던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있지도 않은데 막 만들어내려 하지 마시고, 있어요.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고 자신에게 못을 박는 사람, 십자가에 매달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도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눈을 감고 한참 묵상을 해보니 이렇게 많았나 내가? 여러분들 아닙니다. 이렇게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또 이 사람이 떠오르고요. 기도하면 그때 맞아 이런 사람 나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했지. 기도하니까 또 이런 사람이 떠오르고 그렇구나. 참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못했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오늘 이 자리 새벽에 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저도 부지런히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용서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용서를 보면서 끊임없이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가능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마음, 성품을 갖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칼을 들여내는 그 현장에서도 그런 용서를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가능할까요? 용서라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 답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답이 어디 있냐? 아버지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은혜의 시대, 참 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껏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성서 시대, 1세기 예수님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당시 신앙관,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감히 그 이름도 부를 수 없는 분이에요.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야훼라는 이름 부르면 큰일 나요. 이 당시 기록에 보면요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있죠. 오늘같이 인쇄를 착착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1.1획 다 안 틀리려고 필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은 여호와라는 말, 야훼라는 말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에 이 야훼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이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필사하던 거를 딱 멈춰요. 그리고 그 야훼라는 글자 한 글자 쓰려고 정결 예식을 7일간을 했대요. 7일간. 그리고 그 한 글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름도 못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 예수님께서. 대단한 이 상관 속에서는 이건 상식 밖에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물론 하나님이 아버지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만큼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낮에는 막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도 없다 하시면서 그렇게 바쁘게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고
밤에는 왜 새벽 이슬 맞들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의 친밀함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원수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33세 청년 예수, 그 막 들끓는 그 청년 예수의 마음이 평정심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고, 누구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여기 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성정을 갖고 용서를 하겠어요? 박살을 내야죠. 예, 복수를 해야죠. 해코지를 하죠. 그렇죠. 들이박아야죠. 예, 그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예, 우리의 성정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용서를 해요? 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 생각,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계속 맺고 기도하고 하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오늘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르지만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그 누구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저와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우리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터인데, 부디 하나님과 용서하기 위해서 깊은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하게 맺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타인을 온전히 용서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